오늘은 주기도에 등장하는 세 번째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냥 술술술 써졌어요. 그야말로 정말로 술술술 써진다 할 만큼 술술술 써졌는데, 술술술 하다 보니까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세라고 세요. 네, 제가 생각해도 좀 세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센 설교 듣는 날 가셔서 마음의 방비를 잘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중요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저도 좀 특별한 마음을 갖고 여러 책들을 지금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보고 있는데, 그 여러 책들이 내용이 한 대체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런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우신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실 때는 보편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은 그 뜻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시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면요, 그거를 이루시는 예들이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을 펼쳐놓고,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동역자로,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의 기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견 타당성이 있고 또 일리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시키는 예도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세우신 뜻이 있다면 그 뜻이 하나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뭘까요? 그 구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도요, 구원 때문에 오시는 거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요, 구원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다 구원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니까 우리에게 그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 전도의 사명을 주시려는 것 아니겠느냐.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뜻을 품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견 정말 타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좀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요즘 전도가 좀 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호를 외쳐야 돼요. 이런 구호 이제 좀 써놓고 방방마다 붙여놓고 한번 외쳐볼까요? 앉으나 서나. 아니, 따라하는 얘기가 아닌데요. 앉으나 서나 전도 생각. 그리고 꺼진 전도 다시 보자. 그리고 남녀노소 구별하지 말고 2명씩만 전도해보자. 이걸 해봐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보다, 구령의 사업보다 더 중요한 교회 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이제 그런 기도도 해야 되고, 그 소망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기도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기도를 알려주신 그 기도 안에도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주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라고 그러셨는가라고 한다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주기도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고, 나라가 임하는 것도 우리가 나라를 끌어올 수 있고 나라를 수입해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맞을까 고민을 하고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고, 또 성경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하여튼 별의별 방법을 써가지고 보면서 아하라고 제 나름대로 이런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그런 관점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좀 논리적으로 이 기도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모든 피조물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예회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명예회복을 하실 거냐면 이 세상에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재물도, 어떠한 정치인도, 어떠한 경제인도, 어떠한 학자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 일이 뭐죠? 죄인을 사랑하여서 구원하시는 이야기.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 일을 하심으로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는 걸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스리는 거라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룰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시죠? 오늘부터는 자동차를 타시면 모든 좌석에서요 안전띠 매야 돼요. 나는 안 매! 하고 갔다가는요 돈 내요. 돈 많으면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리면 그런 돈 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의 그 명령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요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안 하고 싶은 일도요 하나님 명령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게 나라의 다스림이라 이겁니다. 그런 다스림이 나게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다스려 주셔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한 백성이 아무도 아니에요. 당신의 구원한 백성을 하나님의 법으로 친히 다스리셔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묶여가지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게 되고 철저히 주의 법으로 따라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 기대되세요? 좀 쉬운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쉬운 예니까 전체 예는 아니고 쉬운 예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잘 드리라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들을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이 맡겨진 자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맡기신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정말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내 삶의 옥죄가 되어져가지고 거짓말하면 막 괴롭고 힘들어서 그렇게 거짓말도 안 하려고 무지척이나 노력을 했고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참 정말로 100%는 못했다고 생각되지만 참 부지런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윤리적인 강령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근면과 성실.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근면해야 될 것이고요. 자기 삶에 대해서 성실을 해야 돼요. 그 말 때문에 직장인은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본다고 해가지고 일하고 누가 안 본다 그래서 땡땡이 치고 이럴 수가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생들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면과 성실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강령이니까 공부를 할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도 외우고 ABCD도 외우고 1, 2, 3, 4도 외우고 해가지고 부지런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내 삶에 맺혀질 거라고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대부분 비슷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대박이 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도 잘하고 호봉수도 더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일반 평사원으로 시작했다가 쭉쭉쭉 성장해서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부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원도 되고 임원도 됐다가 누가 합니까? 대표이사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서울대는 너무 심한 욕심이고 연구대쯤은 가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 아니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종종 기도하는 부분이 되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자 이거예요. 진짜로 그런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하셨더니 매사에 다 잘 됐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 안 걸리시던가요? 열심히 충성하였더니, 열심히 헌금하였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더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됐습니까? 자녀들은 다 공부를 잘하고, 말을 다 잘 듣고, 사업을 하는 대로 성공하고, 아픈 데는 하나도 없고, 문제도 하나도 없고, 다 그렇게 되던가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가요.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왜 만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했더니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성공하고 그래서 간증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법대로 열심히 했더니 나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거 못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본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간증은 안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실패했다는 분들 중에는 간증한 분을 많이 못 봤으니까.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충성하시고 열심히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요. 있더라 이거예요. 있더라 이거예요. 문제가 떠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 마음도 너무 아프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보면은 마음도 아프고 막 그런 일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쉽사리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된 분을 보면서 당신은 믿음이 좋아서 당신 잘 됐습니다 라고 쉽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또 좀 어려운 분 보면은 당신은 앞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진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그리고 그 다스림 때문에 인생을 근면과 성실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간 성도는 잘 됩니까?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합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은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목사님 그게 뭔 답이 그렇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본 바는 그래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좋은 대학을 못 가기도 하고, 그리고 삼수를 할 수도 있고 삼수를 해서도 못 가는 경우가 있고, 다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을 갈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영광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 잘 되는 거에 달려있지 않아. 못 되는 거에 달려있지 않아. 잘 돼도 되고 못 돼도 되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실패한 중에서도 이루어 가시고, 약함 중에도 강함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성공과 실패와 어둠과 빛과 모든 곳에서 당신의 힘을 다 나타내실 수 있고 당신의 영광을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 있어요. 모든 것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승리하는 것, 빛나는 것, 복된 것,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거 다 들어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반면에 저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좀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실패도요,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어려움도 들어있어요. 물론 왜 그런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문제들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질문. 목사님,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좀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곤란합니다. 근데 하나 믿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뭐를 믿냐면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니까.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게 지극히 선한 뜻을 가지고 계셨을 테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길을 준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만을 갖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성도에게는 마땅치 않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성공이든 실패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목사님, 그게 정말로 그런가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예로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도 임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기대하는 바 아닙니까? 귀신이 임했다고,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걸 몰아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빛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춤출 만한 일 아니겠어요? 성공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요,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 46절입니다. 읽을게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예.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다음이에요. 입성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영광 부르면서 자기 겉옷을 다 깔고 그 카퍼레이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퍼레이드를 할 정도로 영광스럽게 입성했어요. 그러자 그거를 꼴사납게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이죠. 그 악한 자들이 그걸 꼴사납게 보면서 저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네, 저 가만두면 큰일 날 인생들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못하겠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는 못하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로 하는 대제사장의 판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예수님이 워낙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서 박수를 받고 있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 상태를 그냥 두면은, 전에는 며칠 전만 해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냅두니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어요. 가야바라고 한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 집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이거 어떻게 하냐? 가만두면 되겠냐? 안 되겠냐? 했다가 가만두면 안 돼. 이 가만뒀다가는 우리가 절단나게 생겼어. 그러니 우리가 절단나지 않으려면 저를 죽여야 돼 라고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지금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행동은. 왜냐하면 지금은 명절이라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당할 수 있으니까 요 명절은 피해서 하자라고 밀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밀어놨던 일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그들에게는 쾌재가 하나 일어난 거예요.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읽을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결정을 했는데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끝나고 하자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걸 넘겨주겠다고 하는 자가, 그것도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는 자 중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요거면 이제 충분히 걸 수 있는 거예요. 요거로 잡아가지고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명절 안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넘겼으니까 충분히 명절 안에도 오히려 잘 됐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 반역자로 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구도가. 그러니 이 구도로 몰아갔어요. 몰아가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한 겁니까? 십자가에 죽였죠.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 이거 누가 이긴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처음에 하고 싶었는데 포기했어요. 근데 하자기로 결심을 했는데 밀어놨어요. 근데 밀어놓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누가 이긴 것 같으세요? 그렇죠? 악한 자들이 이긴 모습이잖아요. 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악한 자들이 이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의 이 부분을 보면은 예수를 죽이기로 한 자들이 이때부터 축제를 해요. 아, 우리 소원대로 됐다. 우리가 이겼다. 에?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기뻐하고 막 춤을 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진 모습이에요. 실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실패가 어떻게 되어져요? 이 실패가 모든 죄인들을요, 죄에 사로잡혀 있고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일제히 풀려나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요. 누가 다,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는 실패라 그랬다니까요. 모든 자들은 십자가는 망하는 자의 죽음이고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저주받은 자를 살려내시는 일을,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통하여서요, 그걸 잃어버리시더라 이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할 수 있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방법으로도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오병이어로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는 그거 먹은 사람들, 그 오병이어로 기적 같은 음식이잖아요. 그 기적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얼마 뒤에 그 기적 같은 배부름이 잊혀져 가요? 좀, 배불리 먹었어요. 언제면은 그 배부름이 잊어져요. 그렇죠? 아침 먹었으면 점심, 점심 먹었으면 저녁, 저녁 먹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고파요. 금방 잊어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각색 병 걸린 자든 그 병에서는 놓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무서운 병인 사망의 병에는요, 다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나사로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 나사로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 주님이 살려주신 그 죽음에서 일으키는 것은요, 영생이라고요. 영생. 그 영생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어쩌면 사람이 생각한 실패가 하나님께는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길도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니까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지. 우리 같은 인생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또 다른 사람을 예로 들어보죠. 바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부하시지만 초대교회 때만 해도 바울은 모든 교회에서 배척당했던, 심지어는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에서도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면은 그의 몸에 붙어 있었던, 주머니에 있었던 수건이나 손수건이나, 그가 텐트를 짓는 사람이니까 텐트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이렇게 작업복 있지 않습니까? 앞치마 같은 작업복, 그거를 갖다가 병든 자에게 올려놓기만 해도요, 사도 바울이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갈 필요도 없는 거, 그냥 그의 몸에 있었던 것만 갖다 놔도 놀라운 일이요,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대단하죠? 하물며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의 몸에 붙어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뭐 대단하죠. 대단하죠. 대단하게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돼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 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런 일만 아닌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 거예요. 압송을 당하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기중에서 태풍을 만났어요.
그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태풍을 유라굴라라 그러는데 그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을 당해가지고 난파됐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게 막 헤매고 있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다음 배가 올 때까지 이제 뭐 기다리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추우니까 추워가지고 있다가 모닥불 있으니까 나무 조각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불 속으로 확 던지고 얘 가지고 불 피우고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 조각에 뱀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독사. 독사가 불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놀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팔을 탁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팔이 뱀이 대롱대롱 대롱대롱 이렇게 걸려있는 거예요. 대롱대롱 이렇게 걸려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저 사람은 큰 죄인인가 보다 이거예요. 큰 죄인이어가지고 죽으러 가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요행이 태풍이 살려줬다 이거예요. 근데 신은 살아있어서 신이 살아있어가지고 저 중죄인을 저렇게 죽이시는구나.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니까 그가 태풍은 피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하는구나.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죽는 거 구경하자 해가지고 불로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쳐다보고 물 마시면서 쳐다보고 10분 뒤에 죽을까? 20분 뒤에 죽을까?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1시간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추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추장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독사, 걔한테 물리고도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추장이 데리고 오라 그런 거예요. 한번 보자. 어떤 사람인데?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추장님 집에 딱 갔더니 놀라운 일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뭐죠? 그 집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네. 하나님 역사는 항상 놀랍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그때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말이죠. 딴 때 걸려 있지. 하필이면 그때 걸려 있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열병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저도 그런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러갈지어다. 딱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 추장집을 그렇게 놨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성경 읽읍시다. 아예 성경을 써놨어요. 네. 사도행전 어디입니까? 28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난리가 났죠 섬에. 그래서 모든 병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의 기도 받고 병이 나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자기의 병을 고쳐준 사도 바울을 대충 대접하겠어요? 극진히 대접. 성이 아예 후히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니까 떠나야 되니까 그 배에다가요 가득 실어줬다고요.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세요. 병을 고치는 일을 통하여서 기적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랬던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내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는요 못 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저런 자리에 있을 때만 당신의 일을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극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중에 있을 때는 못 하실까요? 아니더라 이겁니다.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죠? 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해서요? 아니에요. 시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가 여자아이가 점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갖고 장사하던 사람이 영업방해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억울해 죽을 판인데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하죠? 기도와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어떻게 돼요? 감옥도 제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감옥이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감옥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억울하다 그러죠. 지가 잘못하고 들어와도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 놀래가지고 열어줬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고 놀란 거 아니겠어요? 수갑이 놀라고 착구가 놀라가 다 벗겨졌다니까요. 그러자 이 간수가 와서 찾아온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난 죽었네. 지어서 도망가 버렸으니까 난 죽었네 하고 막 자살하려고 막 이렇게 밧줄 걸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야 그러지 마라 나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간수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가지고 간수가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 다 데려오고 자기 친구 다 데려오고 자기 친척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이거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 병 고치면서 한 일이었다니까요. 그거를 감옥에서도요 그대로 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도 막힘이 없이 오히려 더 크게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붙어 나와요. 사도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다니고 지역마다 다니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같이 합시다. 나랑 같이 합시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합시다라고 사정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사정과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해버린 거예요. 난 당신 마음에 안 들어. 난 당신하고 같이 못해. 다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서 악정고투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 하나씩 세워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들어가 버렸네. 그랬더니 이때까지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마다 다니면서 열심히 설교도 하고 열심히 신방도 다니고 전도도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성도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기억이요 점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의 제자가 보고 열받았어요. 선생님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 감옥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에 대한 이름과 기억을 지워버리기 위해 저들이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잘 됐네. 내가 밖에 있을 땐 저들이 아무도 안 했다고. 근데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들이 다 열심히 하더라고. 내가 밖에 있었을 때는 나 혼자 열심히 냈다고. 근데 내가 감옥에 들어오니까 밖에 있던 10사람이 열심히 내고 있다고. 그러면 뭐가 잘 된 거예요? 만만치 않죠?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감옥에 와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안팎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안팎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잘 된 거 아니냐? 속상해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도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 드러내려고 한 건데 예수님 밖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니까 우리 할렐루야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 상관없다 이거예요. 배불러도 이겨나갈 수 있고 배고파도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문제가 안 되니까 나는 감옥에 들어있어도 괜찮고 감옥 밖에 있어도 괜찮고 나는 좀 성공해도 괜찮고 좀 어려움에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사실이 사실인 거예요. 주님의 뜻은 막힘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든지 관계없이 당신의 뜻을 이뤄내는 데는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어디예요? 우리한테는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왜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에 매여 있어가지고 성공하면 기쁘고 실패하면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매 순간에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만한 힘이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 성공하기를 원하고 실패하는 것이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성공하면 진짜 좋아요. 우리는 많이 봤어요. 성공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또 이런 것도 봤잖아요. 실패해서 망하는 사람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을 이겨나갈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신다니까요.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가 죽어서 이 사망의 또 죄하에 갇혀있는 백성들을요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은 창세전부터 계획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 뜻이 있었을 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늘에만 그 뜻이 있었을 때는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몰랐던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으니까 이제 그게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라 여전히 물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걸 감당할 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감당을 못하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좀 이거 피해갈 수 있는 길 없어요? 안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라고 기도하신 게 겟세마네 아닙니까? 그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을 이루어 갖고 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을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계획한. 근데 그 일이 어떤 때는 능력과 힘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때로는 우리의 원치 않는 방법으로도 일어날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주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그의 육신의 몸에서는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몇 번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3번을 가서 하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 부딪히면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죠. 아니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두에게 복이 되는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이런 문제로 당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주님 그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수용할 수 있도록, 내가 용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인 겁니다. 그게 오늘 주기도에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오늘 내게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든지, 내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타나든지, 주님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얼마나 힘들까요? 주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면은 사실 그것도 만만한 건 아니에요.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려 한다면은 그거 진짜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어떻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 받들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런 기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방식만으로는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이런 질문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건 너무 인생을 수동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간에 좋은 환경을 주실 수도 있고 좋지 않은 환경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간에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간다는 것은요, 용사가 아니면, 십자가 용사 아니면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용사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투쟁적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에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주님 그걸 제가 잘 받아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 미랄이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저는 확신한 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가시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방식이 좋은 방식이든 또는 우리의 만만치 않은 방식이든 관계없이 그 끝은 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의 이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때로 또 좋은 길 지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때로 좀 몇 번의 실패가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더 주 앞에 창대하게 쓰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병들어서 더 주님 앞에 멋있게 쓰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인생 어렵게 사시려 가는데 그 어렵게 살아가시는 그 삶이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그 영적인 잠을 깨우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제한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사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를 하기는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좀 이해 안 되시더라도 이해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갈 것이고, 그때 가면 물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때 그런 길을 걷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분명히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 내게 주어진 길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도중에 교만하여서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해주시고, 도중에 낙심하여서 넘어져 있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나의 몸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센 설교였습니까? 세죠. 셉니다. 만만치는 않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기도 하실 때마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